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행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영원토록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럼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인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소망의 대상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맥주감사주일은 이 농사할 때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인데, 오늘날에는 아무래도 물 틀면 물 나오고 또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항상 있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감사함들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없다면 단 하루도 저 하늘의 해도 밤하늘의 별도 우리를 비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진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우리를 옳은 대로 돌아봐서 같이 비추네. 우리의 모든 삶을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내 삶의 길 가네. 영원 가운데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날 사랑하신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아 깨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 마음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빛을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전하며 이 여름에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줘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간증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홀로 높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 없는 힘이 아닌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가 없는데 그 모든 감사와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승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연결내어서 손을 들어 피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손을 뻗어서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축복과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멀리 있는 분 향해서 팔을 뻗어서 한 번 더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오시는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셋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2층으로 함께 따라 올라가시면 우리 교육자분들 만나실 수 있고 교제하고 또 기도받고 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만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하겠습니다. 2026년 비전공동체 하계 아울리치 더 센트 바이 더 로드가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시에 저희 아울리치 첫 모임과 발대식이 채플홀에서 진행되어 오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이 여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과 사랑들을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문자를 통하여서 비전공동체 카카오톡 채널 문자를 통하여서 하실 수 있으니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특별히 오늘은 인도 아울리치 팀 비전공동체 인도 아울리치 팀 인더스 팀이 하나님께 준비한 특별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6년 7월 5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유아 세례, 세례식이 7월 12일 다음 주일 예배 시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식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안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답 교육 일정을 참고하셔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 새중앙학예 바이블 아카데미가 크리스천 베이직 플러스 실천편 강의로 진행됩니다. 강의는 7월 16일부터 4주간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전 10시 오전반과 오후 8시 저녁반으로 나누어 각 팀의 교구 목사님들께서 한 주씩 강의를 맡아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전교구 전세대 아웃리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41개 지역 교회와 해외 9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과 백천만의 비전을 이루는 귀한 전교구 전세대 아웃리치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라며 드림 공동체 사랑부 글로벌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국내 해외 아웃리치 및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교회 내 다양한 학예 중보기도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 화, 수, 목요일 저녁 9시 대예배당 강단에 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강단기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대예배당 좌측 중보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 열방,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24시간 릴레이 기도. 매주 토요일 저녁 11시부터 주일 예배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토요심야 기도. 주일 대예배 및 기관, 부서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위해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대예배당 좌측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주일 레위 기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침에는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점심에는 태신자를 위해, 저녁에는 가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가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 are at home in my heart, 'cause you loved me right from the start. When I was refusing, your love kept pursuing. Now that I've tasted your love, my heart just can't get enough.
나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닌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너무 귀한 목회자분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더욱 이 선교에 대한 열정과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분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그 부르심에 맞게 보내심 받은 자를 기억하며 살아가야겠다.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선교적 삶은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것에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Oh,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held captive by depression. I speak Jesus. Come on, let's sing that again. Yeah,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yeah, to every soul held captive by depression. Oh, I speak Jesus. 남과 북의 복음의 통일의 길을 주께서 속히 열어주시며, 남과 북의 복음으로 하나 된 그 능력 가운데 전 세계 열방 땅끝까지 선교사님들 밟는 그 선교지마다 저 미존 노종족에도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며, 구원받으며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주님이시라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나의 걸음인 줄 알았으나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나의 수고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열매를 기쁨으로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지나온 시간,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도 열매를 기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삶의 여정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지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헌금 특별 순서로 우리 인도 아우리치 팀, 우리 인더스 팀에서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 아우리치 팀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한 주간 이제 인도 땅을 섬기고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복음의 축복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오늘 이 감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반년을 살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반년을 보내고 하반기의 첫 주일이기도 하고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설립 43주년을 보내고 44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봤는데 여기 계속해서 한 구절도 빠짐없이 세 구절에 다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15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 17절에도 감사.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감사, 감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인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감사, 감사, 감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감사의 삶은 골로새서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합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의 뜻 뭐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모르신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로 기뻐하시고 감사로 기도하시고 성경에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뜻들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15절, 16절, 17절 다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사가 중심이고 이 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내용,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지난 상반기 반년을 보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 향한 이 감사의 태도,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합시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합시다.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크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합시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강과 이제 감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평강과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떼어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 평강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연결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자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한 자가 평강을 누리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세요. 감사가 평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사가 평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지난 반년을 살아가면서도 염려할 것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염려거리 다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이고 또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늘 부대낌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약함이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등하는 문제, 내가 부대끼는 문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그 문제,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서서 감사를 세우면,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이 모든 것, 우리의 그 지능, 우리의 경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평강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에이레네 이 단어가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에 평강으로 나와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라는 단어가 성경에 평안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평안, 그리고 평화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근데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평안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지배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세상에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가 있습니까?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평안합니까? 평강을 원하지만 정말 평강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말처럼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한다?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평강이 나의 삶에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사야 48장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본질적인 근원적인 온전한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악을 제하지 않는 한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우리의 삶에는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주장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내가
죄인된 악인된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죄의 저주, 죄의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가 씻김 받고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무엇을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복된 소식이죠? 뭐가 굿뉴스, 뭐가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평강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평강, 평안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마지막 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 거기에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씨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중에 우리가 신고 다녀야 되는 신발이 뭐냐? 평화의,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우리가 밟는 땅마다 복음은 평안의 복음인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감사절 때마다 혹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마다 나눈 것이지만, 여러분 진짜 다른 것,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 평강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지난 반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세상에 문제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통해서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이 예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근심과 모든 두려움들이 다 물러갈 수 있기를,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몸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올 한 해도 반년의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신 평강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평강의 은혜가 있어요.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원교회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평안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교구마다 구역마다 하나님께 평안을 주셨고, 비종로제의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주셨고, 나의 삶의 평안을 주셨고, 도대체 언제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 성도 안에서의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은혜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안 해 그러면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 그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게 됐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강이 내 삶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린 영원토록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다양한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지금 오후까지도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대형 버스 여러 대에 나눠서 우리 사랑부 지체들과 또 그 이상의 많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섬기는 스태프들과 우리 교육자들까지 다 해서 어제 토요일 날 이 자리에 이제 모여서 제가 인사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차에 옮겨 타서 이제 캠프를 떠났는데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와요. 오늘까지 뭐 물놀이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이렇게 캠프하는 동안에 사랑부 지체들의 부모님 그리고 가족은 또 쉼의 기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루두루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우리 사랑부 지체들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여름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장애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절대로 장애물 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섬기고 나누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렇게 배웅을 하는데 캠프로 이제 떠나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에 이제 대형 버스 뭐 1호, 2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에 이제 옮겨 타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갈 때 이제 손도 흔들고 이렇게 환송하는데 한 사랑부 지체 청년 형제가 차 문 앞에서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구에 그 계단 차 타는 그 버스 타는 그 계단에 앞에 그냥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이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르고 그냥 뭐 교육자들이 얘기하고 비켜줘야 탄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감사하게 이렇게 비켜줘가지고 다른 지체들이 탔어요. 선생님들도 타고. 근데 문제는 이 지체가 타야 되는데 그냥 주차장 바닥에 앉은 거예요.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억지로 태우겠어요? 그러니까 막 교육자들부터 선생님들부터 해가지고 막 얼러줘 좋은 얘기해줘. 이거 타야 캠프를 간다. 이거 지금 안 타면 너 캠프 못 간다.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몸집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 차에 태워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너무 감사하게 마음을 고쳐 먹었는지 본인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고 나서 버스의 계단을 오르면서 올라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곁에서 본 교육자들과 교사들은 너무 감사하고 환호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다닐 생각을 못하면 안 나올 텐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생각 안 하면 못할 텐데 내가 어떻게 구원의 방주에 타고 내가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마음 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아픔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 예수님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삐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없다. 난 이제 믿음을 버릴란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내 마음과 의지를 주시고 내 마음과 내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래도 예배해야지. 그래도 예수님 잘 믿어야지. 또 예수님 붙들어야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는 예배 드리다 보면 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는 게 너무 감사해요.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데, 아픈 일이 있는데, 고민되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심인데, 여러분 이 부르심 안에는 반드시 보내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그 평강을 들고 나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는요 갈 수밖에 없어요. 보내심을 받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프레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선교교회 컨퍼런스, 우리 스케치 영상 잠시 이렇게 보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었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블레싱이었어요. 뭐 많은 나라에서도 오셨지만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오셨고 220개가 넘는 단체와 교회들에서 연합을 해서 우리 신청하신 분, 부은 참석까지 신청하신 분이 2,7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모였어요. 목회자들, 뭐 선교단체 함께하는 뭐 리더십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비전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셨고, 근데 함께 모여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전을 나누면서 선교적 백성으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감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중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존재는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죠. 보내심이 없는 부르심은 없다는 거예요. 보내심이 없는 부르심은 없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모님이 불렀습니까? 친구가 불렀습니까? 세상이 불렀습니까? 다른 누군가 불렀습니까? 그래요, 누군가를 통해서 불렀지만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컬이 있는데, 컬링이 있는데 그 컬링에 합당한 사람.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그 캠퍼스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대로 그 직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불러주신 그 땅에서, 그 도시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너무 많은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부르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종교회도 주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주님, 우리 세종교회도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부르심대로 사는 것은 이 평강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서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보냄을 받는 것인데,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이렇게 쓰임받게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 들고 평강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자에게, 쉼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쉼을 얻게 하고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고, 정말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전한 자로 쓰임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비전 선교사로 살면서 많은 선교사님들 협력하고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다 너무나 귀한 사역을 이루게 하셨지만,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도록 선교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해요. 우리 SMTC 우리 전문인 선교 훈련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헌금 특송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비전 예배는 우리 인도 아우리치 팀이 함께 특송을 했지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우리치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벌써 인도에 한 팀이 다녀왔어요. SMTC에서. 그리고 대만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태국에서 아우리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비전공동체에서 인더스 팀이 이제 인도 아우리치를 다녀오잖아요. 또 전세대 전교구 여름 사역을 하면서 아우리치를 하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냥 달력이 넘어가서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니라 그냥 연대기적인 물리적인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만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놀라운 삶들이 쌓여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구역에서 교구에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어려움 만난 그 영혼들을 정말 붙들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태신자로 품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누군가의 삶에 정말 힘이 되어주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진짜 기적의 은혜예요. 한 주도 믿지 않는 영혼이 없이 지나간 한 주가 없어요. 지난 반년 동안에 보니까 우리 교회 800명이 훌쩍 넘는 새 가족이 등록하셨는데 복음은 더 많이 전한 거죠. 전도자로 살고 선교사로 살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다음 주일에 이제 세례식을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쓰임받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비전공동체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이 있어요.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대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연약한 것들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 나의 삶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은 삶을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아니 뭐 반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 삶에 역사했던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내 삶이 지배받게 되면 내 삶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다는 것,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내 삶이 방황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귀를 현혹하는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나 뭐 여러 AI나 이런 과학의 문명이나 기술의 발전,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선용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전혀, 안목의 전혀, 이생의 자랑이고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빠져 있다고 한다면, 쇼츠에 빠져 있고 릴스에 빠져 있고 막 모든 것 다 욕구를, 우리의 소유 욕을 막 자극시킨단 말이에요.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고 소비하고 싶고 그리고 세상에 소속되고 싶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이 속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을 부추기는 거예요.
뭐 어떤 음식을 막 갈망하고 어떤 물건을 갈망하고 어떤 장소를 갈망하고 어떤 분위기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지 않으면 다 나도 모르게 넓은 길로 가게 된단 말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고 선용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되지 않으면 그 세태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나를 챙기기 위한, 나를 위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희생해요, 섬겨요, 나눠요, 아우리치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말씀에 은혜로 살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또 공적인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듣고 붙들고, 그리고 구역 예배 때 나누고 구역장 공부를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교태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공급, 이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이 풍성하게 임하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며,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되고, 말씀으로 지혜롭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게 돼요.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여러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권면하고 도전받고, 그냥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비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정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이 말씀에,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우리 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돼요. 시편 말씀으로, 찬송가로, 복음성가로, 뭐 어떤 찬양이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역사되면요, 세상의 유행가가 시시해집니다. 뭐 세상의 유행가도 뭐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 노래든 뭐 이별 노래든 즐거운 노래든 뭐 슬프게 잠기게 하는 그런 노래든 뭐 다 나름대로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고 다 위로를 주고 그런 의미가 있는 노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본질적인 해답이 아니에요. 사실 세상의 유행가는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다른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노래하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요. 이 고백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찬양이 뭐죠?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말씀이 역사되면 막 기도의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지난 반년 동안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청년들의 삶이 진짜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허공에 그냥 메아리치는 그런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니까, 약속의 말씀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입 닫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각자가 진짜 나누면요, 진짜 너무나 많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막 같이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춤을 추면서 뛰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온 몸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뭐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게 미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왜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이게 감사의 제목이냐면, 주님은 예배 공간에서만 나를 다스리신 분이 아니거든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역사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거기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침상에서 고민할 때도 주의 말씀이 그곳에서도 살아 역사하고 그곳을 다스리는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세요. 사자굴 안에서도 주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은 왕이신 거예요. 다윗의 시편의 고백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질병의 터널을 보내고 수술대에 올라가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사업의 어려운 문제를 나누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많이 고백을 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권세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이거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천국 가면요 이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천국 가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내낌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이 광야 같은 나의 삶에, 사막 같은 나의 삶에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나의 삶의 왕이 주님이시라고,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주님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천사도 모르는 겁니다. 천사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무슨 슬픔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찬양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천사들이 삐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이 땅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생활을 보고 직장생활을 보고 학업의 현장을 보고 내 진로를 보면 막막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무엇을 하든지 감사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오늘 본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일을 하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과 같이,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누군가가 나의 일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나의 삶이, 나의 말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나누었어요. 우리가 감사할 건 너무 많은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평강을 누릴 뿐만이 아니고 이 평강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게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조각도, 어떤 한 부분도, 어떤 한 자락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다 감사 조건이 있는데도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평거리와 원망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삶은, 성도의 삶은 다 불평거리 원망거리밖에 없는데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생명 주셨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대부분이 다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지금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그냥 국가가 거의 마비 상태처럼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어떤 나라는 폭염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나라나 그 지역은 전쟁이나 분쟁 때문에 정말 그 폐허와 그 사상자와 그 아픔 가운데 있잖아요. 이 전 지구촌이 신음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거룩한 사명, 직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인데 전 세계 열방 나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난 반년 동안에도 섬기고 돕고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또 그 은혜에 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비전 100천만을 이루어가 주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소원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이 하반기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요, 응답이 안 될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야,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그 응답 딱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거절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노라는 사인은 없어요. 다 기다리거나 다른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어려움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나의 삶에 유익되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게 하세요. 내가 자랑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세요. 고난 가운데 나를 빚으세요. 나를 연단하세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 반년 전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을 보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새로운 2026년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가물가물해서 거의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표정이지만 그렇게 나눴었어요. 자, 그런데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상반기 반년이 지나고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반환점을 돌았어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 반년을 지난 이때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구절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너무나 귀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지난 반년 동안 상반기 동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게 하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또 그 자리에 서 계셔서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고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너무 많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온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현장이고 고난의 현장이었을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그동안 6개월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백성으로 살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다른 무엇으로 나의 삶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감사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버티며 살았고 주의 말씀을 듣며 살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잡아서 몸부림쳐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노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던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하셨던 선교적 백성으로 선교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단서로 채워지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기로나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며 그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든 액수가 가져가는 나 하나님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너 주님 앞에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다하여 주의 예수는 하나님의 영존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갖고 있는 성도의 삶을 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렵들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들지라도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사자굴 안에서도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나의 삶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나의 삶의 왕으로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원해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보에서 신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올 한 해 이제 반환점을 돌고 이제 하반기의 삶으로 또 다른 6개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남은 반년의 삶도 남아있는 나의 모든 삶도 그 연한과 기한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과 문제 많은 기도 제목이 많은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롭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시간 주여 한번 우리 것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존경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부터 보시는 모든 지각에 따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들려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영광 받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행하시며 나의 삶에 역사하셨다고 마음껏 감사하며 간증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정말 선지적 교회로 선지적 백성으로 선지적 존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공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지난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 평강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올 한 해 남은 하반기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으며 한순간도 내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인데 나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보내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에서도 다스리시는 나의 삶의 왕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풀무불 안에 있을지라도 사자굴 안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올짜기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 오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장교회가 지난 반년 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제자 삼으며 하나님 기쁨 내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선교적 교회로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청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교적 부르심을 받은 선교적 백성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년이 지나고 나의 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올 한 해의 마지막 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더 놀랍게 감사하며 그 많은 간증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맥주감사 주일 이 감사 예물과 또 선교의 예물, 감사 예물, 구제 예물, 11조 예물, 많은 제목의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오병이어와 같이 주 앞에 쓰임받는 예물 되어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 그 놀라운 기적의 그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유되고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받은 자로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더 놀랍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승리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합시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오신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감사의 찬양과 감당하신 우리 신실하신 그들을 찬양합니다. 주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또 다른 반년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하지만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함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지혜가 없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지만 열방을 다스리시는 열방의 왕이시며 통치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를 복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감사와 영광 역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남은 모든 삶도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